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죠.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짓고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지휘관들 250명을 선동을 해서 그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반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지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는 아론과 함께 이제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회막문 앞에 서서 이제 이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반역이 정당한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다, 자기가 행하고 있다 이것을 밝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고라는요, 모세가 제안한 이 시험에 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제안에 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요, 모세가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다 모여라. 근데 아마 이 고라는 그 다음 날 모여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 제사를 통한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모세를 대적하려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끌어내리고 그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노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입니까?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할 그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반역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렸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처단하고 이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또 엎드려요. 모세의 특징은 항상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또 모세는요, 이 회중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 진노를 온 회중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고라가 특정한 어떤 지휘관들을 대동해서 모세를 반역하려고 했지만 그 반역의 어떤 불신은요, 온 회중에게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 온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어쩌면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24절 다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반역한 주동자들의 장막 주위에서 떠나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26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경고하죠. 이 경고는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는 경고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함께 멸망하지 말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은 다 자리로 옮겼던 것 같고요.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여전히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장막 문 앞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은 모세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들이 거했던 그 장막, 그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땅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들이 다 빠지고 나서 땅이 다시 덮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난 것이죠. 큰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그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 고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장막에 있지 않고 모세에게 나와서 그 시험에 응하는 척하다가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250명을 살을 때에 함께 고라도 멸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서 떨어져라. 그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악인들과 함께 하면 악인들의 생각과 삶의 습관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행위들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온 회중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규합하고 세력을 모집하는, 당을 짓는 것, 이것이 스스로 높이고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악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위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또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또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악한 일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악한 일 가운데 속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위는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그들과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잘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패역한 백성들, 멸망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날이 갈수록 패역해가고 정말 어떤 때는요,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 패역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미운 사람들, 용서가 잘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그 엎드림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정말 자기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또 악한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